자, 우리 2021년 8월 27일 금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 이제 총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총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겹치는 부분도 좀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렇게 스프린터를 나눠주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좀 이거하고 좀 약간 차이는 있는데, 개인적으로 기도가 뭐냐 나한테 묻는다면, 기도는 일러 바치는 거다. 일러 바치는 거다. 아까 오늘 오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잠깐 말씀 나눴지만, 차에서 나눴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 끝에는 이제 요양원에 모셨는데, 요양원에 가면 이제 막 옆에 할머니가 본인을 놀렸다고 이제 막 일러 바치는 거야. 막 저 할머니가 막 나를 구박하고 막 했다고 막 이제 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들 왔다고. 그러면 내가 이제 눈을 부릅뜨고 할머니한테 한 번만 더 막 이렇게 괴롭히고 막 싫은 소리 다 들으면 혼날 줄 아세요. 막 이제 막 그러면 난 안 그랬어 그랬는데, 기도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다. 이거 개인적인 기도는요, 이 공적인 기도하고 이 개인적인 기도가 틀린데, 개인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나한테 물은다면, 이거 프린터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이렇게 여러분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깨닫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한테 그냥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격식을 차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쉽게 말해 어떤 인간이 미워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 저 인간 미워 죽겠어요. 얼굴이 싫어 죽겠습니다. 그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이렇게 단골 커피숍에 그 남자가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그 교제 나눈 지가 오래됐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는 목사님을 본 지가 오래됐는데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그래. 왜 목사님 같지가 않느냐 그러니까, 이 격식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하면 세상 이야기를 하고, 여자 이야기를 하면 여자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직장 이야기를 하면 직장 이야기를 하고, 격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목사님들 보면 딱딱하고 좀 어색하고 하는데, 목사님한테는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영성 작가 중에 한 분이 그 아버지가 정육점을 운영했는데, 그 나이가 이제 청년이 되면서부터 정육점 일을 계속 아버지 일을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었는데, 정육점에 오는 사람마다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물론 고기도 우리 박 시사님처럼 최고의 툭불짜리 소고기를 팔고, 그 1등급짜리 그 삼겹살을 팔았을 거라고 믿어요. 제일 좋은 걸 갖다가 그렇게 했는데, 일을 도와주면서 보니까 아버지한테 배운 게 뭐냐 하면 그렇게 친절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 친절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영어 있잖아요. 우리가 고기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면 삼겹살. 그렇지. 복음이라는 것은 이 삼겹살처럼 맛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 사용되는 언어로 갖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말이 이게 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어색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육점에. 그 한 사람만 오면 어른이 되고 어색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담임 목사만 오면 언어가 거룩한 언어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종교적인 언어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괴리감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 되고 나서 그 일 이후에 자기가 이제 목사를 하면서 그분이 유진 피터스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유진 피터스라는 분인데, 메시지 성경도 기록하고 그분인데,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는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적인 언어를 쓰고,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는 언어를 사용하고 싶다. 저는 그 말에 참 예전부터 동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의 약간 거룩한 척도 해야 되고, 약간 이렇게 좀 권위도 좀 세워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요 밖으로 나가면
밖에 나가면 일반에 커피 파는 뭐 청년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다못해서 심지어 다방에서 커피 배달하는 사람하고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이야기가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저는 그런 생각을 참 예전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저기 또 그 아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그 소개만 받았는데 처음 뵀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친해진다는 거야. 쉽게 친해지는 것이 또 하나의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는 은사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대표 기도나 개인 기도의 차이가 있는데 개인 기도 할 때는 기도가 왜 어렵게 되냐 하면 우리가 자꾸 어렵게 만들려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기도하려고 예를 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그랬어요.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서 자,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빵 좀 달라. 그러니까 친구가 지금 다 우리 애들도 잠들고 다 잠들어서 그 빵 주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와서 하도 권하니까 내가 줄게. 그래서 저 빵을 주는데 그러면서 내가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하면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가만 봐보세요. 늦은 한밤중인데 친구이기 때문에 가서 빵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구야. 예수님하고 나하고 친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돼. 그 관계성이 있다면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 하나님 내 속이 이렇습니다. 내 속이 심정이 이렇습니다. 나 답답해 죽겠어요. 저 인간 때문에 만날 밤만 되면 술 먹고는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자식은 만날 속성입니다. 교회만 나가면 저 이 집사, 박 집사, 저 최 집사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걸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냐? 일러 바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말하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말하면 나한테 야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있는 심정을 그냥 토로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일러 바치는 게 기도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기도의 정의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러 바치는 게 기도다. 그럼 그 교과서가 될 수 없어요. 제가 만났던 하나님, 제가 만났던 기도는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기도는 우리가 교과서는 알아야 핵심은 알아야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프린터는 우리가 주는 그냥 교과서 같은 거다. 그 FM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고요. 다음 주가 중요해요. 다음 주는 뭐냐면 기독교인이 꼭 알아야 될 교리. 기본적인 교리. 그러니까 핵심 부분 교리가 뭐냐 하면 자 교회가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찬양이 뭡니까? 이걸 길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테마 핵심을 톡톡 짚어주는 거예요. 그걸 교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 교리가 뭔지 금요일 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나서 우리가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제가 오늘 이따가 딱 이게 내가 꽂히더라고요. 이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내려가서 비창에서 잠들어 있어요. 근데 선장이 와서 발로 차면서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뇨.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보세요. 난 이 말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방인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선장한테 책망을 받아요. 누가요? 선지자라는 사람이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너희들 기도 좀 해라. 이렇게 책망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분 불신자인 선장한테 야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이렇게 권면받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 왜 배우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5분이든 10분이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기도에 대하여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이야기가 좀 나와요. 우선 자기 환경을 고요하게 하고 생활을 단순하게 하고 외부로부터 오는 소음이나 마음의 소음을 철저히 막고 단순한 마음으로 고요한 기도를 드리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아까 방금 기도라니까 좀 모르는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여기 기도라니 소란스러우니까 이 말이 잘 안 들리지, 기도에 집중이 안 되지.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 기도라미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외부로 오는 소음이나 마음의 소음들을 좀 철저히 막고 단순한 마음으로 고요하게 그리 기도드려야 된다. 이 아토스라고 하는 성자는
실로하는 혼자 기도할 때는 손목 시계도 풀어 책상 서랍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예민한 사람은요 시계 잘 나가는데 칙칙 이는 소리, 그런 분의 특징은 살이 안 쪘다는 거예요. 살이 안 쪄. 칙칙 그게 그 초침 소리도 신경이 쓰여서 심심하다고 앉는 분도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정도로 이 초침 정도도 책상 속에다 넣고, 또 양철 모자는 눈과 귀가 가리워지도록 깊이 내리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의심스럽고 욕정이 생기고 마음의 소용돌이를 명경지수같이 고요하고 단순하게 가라앉히고 맑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다는 능동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 보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지금 내가 잡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도 시간에 나는 고요히 침묵 중에 하나님의 뜻과 지시를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대화라고 그랬잖아요.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듣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고요하게, 혼자 있을 때 고요하게, 하나님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내 이런 마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고요하게 하나님께서 내 심장에, 내 가슴 속에 감동을 주는 것을 좀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소리 질러 놓고 하나님 좀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탁 자리에 일어서 버려요.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듣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대기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인생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면 늘 불안하잖아요. 앞날을 모르니까 그 우리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다.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나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첫 번째는 이제 기도 인도, 대표 기도. 일반 교회에서나 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표현할 때 대표 기도라기 때문에 원래는 기도 인도가 맞아요.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쓰는 대표 기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표 기도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한 사람이 회중에 대표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회중 전체를 대표하여 드리는 기도이니만큼 그 기도의 내용과 성격이 공동체의 관심사와 목적한 바가 반드시 반영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옮기게 될 어떻게 사람이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옮기게 된다면 우리의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대표 기도자가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예배 단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그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19가 이렇게 나왔을 때 하나님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표적인 관심사를 이렇게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넣어주는 것이 옳은 바른 기도다. 왜? 그 대표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대표 기도는 중보 기도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기도자가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를 드리지만 공동체 전체의 입장으로 볼 때는 회중 모두가 기도의 주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회중 전체를 대표하여 기도를 드릴 때 회중 전체가 일치된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기도의 자세 역시 겸손한 자세로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표 기도는 언제 하는가? 대표 기도는 일반 공적인 예배 또는 교회 예식이나 일반 예식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식은 뭐냐면 결혼식은 예식이에요. 장례식도 예식이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게 예배고,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에게 축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권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고 예식이다. 이 표현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컨대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등 기도회, 구역 예배, 결혼식, 장례식, 절기 예배, 가정 예배, 헌신 예배, 음악 예배 등의 이 대표 기도를 세울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꼭 이렇게 직분자만 세워야 되냐, 장로만 세워야 되냐?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장로만 세워라, 아니면 안수집사까지 세워라,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떠한 법에도 주일날 대표 기도는 장로님만 해야 되고, 또
안수 집사님 이상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뭐냐? 교회에 그냥 관습이라고 보면 돼요. 관습 법으로 정한 게 아니고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이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 거 주일날은 그것이 관습화됐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뒤에 가면 나오지만 목사님이 그 교회 필요해서 지정하면 대표 기도를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 대표 기도를 살펴보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서 수요 예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권사 직분을 받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기도문을 적어다가 이렇게 수요 예배 때는 권사님들이 일반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기도하거든요. 또 금요 기도회 때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기 싫으면 저는 절대 시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것 때문에 안 나와버려요. 부담될까봐. 그러니까 절대로 안 시켜요. 강제로도. 그렇지만 한다고 하면 이런 형태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어떠한 경우든지 대표 기도의 참다운 의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다. 또 대표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게 순서입니까? 가는 잘못된 걸 제가 적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하는 것이 관습으로 돼 있는데 보세요. 한국교회의 관행이 뭐냐면 잘못된 형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놓고 기도하는 게 그냥 습관화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오케이. 제가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갖고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건 오케이인데 관습적으로 성경 구절 하나 딱 읽어놓고 그냥 기도하고 내려가는 것은 그건 관습적인 기도다. 그런데 제일 좋은 기도는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한 구절 읽어도 그냥 우리가 습관화됐어요. 이게 그 관습 따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나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 대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즘은 손철주 안수 지사님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 순서에 입각해서 하려고 참 이렇게 FM대로 해오세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먼저 나오고 죄 고백이 나오죠. 또 국가에 대한 재고백, 성도에 대한 재고백,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전체의 영혼과 소망을 담은 강구.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찬양부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강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예배를 위한 기도. 처음과 끝으로 성령님이 주관하시기를 기도하는 예배가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 또 말씀과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용어가 아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현재형으로 해라. 그 말씀드려요. 기도하였습니다. 과거형으로 하지 말고 마무리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해라. 왜? 현재 아니면 미래형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현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또 종님이라고 사용하는 이들이 있는데 목사님한테 큰 신뢰를 범하는 거다. 제가 할 때는 주의 종이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제가 내 자신할 때는 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 인도자가 종 또는 종님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고,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번에 설교할 때 은혜로운 설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주의 사자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사자 목사님이라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7별을 주관하신 분이 그 별이 누구냐? 바로 사자인 그 담임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표현할 때 주의 종이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할 때 그건 자신이 내가 기도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할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니면 주의 사자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이 표현이 확실한 표현이다. 그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의 뜻을 맺듯이 대표 기도는 이 형식을 탈피하지 않으면 빠르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해야 한다. 내가 우리 또 딸내미가 와서 이제 아빠 이게 축사할 때 설교한 것처럼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읽어줘. 와, 그런 것도 또 유심히 받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진행이 30분 안에 다 끝내야 돼. 그거 뭐란 말이요? 모든 진행이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빠르지는 하지 말고 천천히 해줘.
참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결혼식이요? 예. 대표 기도는 누가 해야 되는가? 여기 나오죠. 특수한 경우를 제기하고는 대부분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자. 그러니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직책을 맡은 자가 한다. 교회의 형편과 유행에 따라서 목회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관습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그 주일 예배는 중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 그 관습으로 교회 관습으로 내려온 것이지 법으로 그것이 주일날 대표기도는 꼭 장로님이 해라 그렇게 정해놓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는 목사님이 그 기도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지명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참고할 것은 가정예배, 장례, 결혼식 등의 경우에는 사정을 밝히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신방을 가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 정보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집안 형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또 장례식장 간다 아무 형편도 몰라. 그런 분을 대표 기도를 시키면 은혜로운 기도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저분하고 뭐 친척이 되거나 아니면 친구가 되거나 이런 분들은 집안 내역을 알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녀들 이름이라든지 또 어떤 형편에 대해서 잘 설명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생전 모르는 분인데 직책이 장로라고 장로님이 기도하세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분을 대표 기도로 시켜라. 행사 때는요. 자, 다섯 번째는 대표 기도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미리 주보에 대표 기도할 사람을 이제 광고함으로 그때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 지금 미리 다 일주일 전에 우리는 다 주보에다가 냅니다. 그 대표 기도의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 제목의 방향과 핵심을 잘 맞춰라. 둘째는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회중들에게 일치된 관심과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는요 뭐냐 하면 우리가 유일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기도가 뭐냐? 우리가 유일한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 유한함이잖아요. 우리의 유한함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왜요? 무한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몸가짐을 단정히 준비해야 된다. 몸이 아프거나 불편해서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항상 기도 인도를 맡는 분은 이 정장이라든지 이렇게 몸가짐을 단정히 해야 된다. 그렇지만 본인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을 따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교과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교과서고 개인적으로 체험하거나 느낀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목사님이 전하신 설교의 제목과 본문에 조화를 이루는 기도면 더 좋다. 무슨 말이냐? 요즘 지금 우리가 언약 시리즈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십자가 언약 이제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 제목은 몰라도 십자가 언약을 쭉 한다는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사님이 십자가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언약대로 우리 성원학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 주에 설교할 것을 오늘 설교할 거하고 같이 매치가 돼서 그걸 기도해주면 훨씬 은혜로울 수 있다. 또 대표 기도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나친 미사 어구로 기도 내용을 꾸미지 마라. 너무 지나치게 사자성어 쓰고 나도 몰라. 그게 뭔 말인지 그러면서 그런 미사를 쓰지 마라. 또 두 번째는 설교 시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간단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장로님들도 안전사님을 잘 지키고 있어요. 이 3분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또 뭘 조심해야 되냐? 탄성과 원성이 섞인 기도는 삼가라. 감정이 들어가서 탄성과 원성.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이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찌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성과 탄성이 섞이는 기도는 삼가해라. 그리고 개인의 감정이입이나 흥분을 조절해라. 개인의 감정이나 흥분. 여러분 교회에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의 감정이입이나 흥분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조심해야 될 대표 기도 때 조심해야 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 기도로 착각하지 말아라. 개인 기도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식 일러 바침이에요. 일러 바침.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자기가 이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나는 좀 일러 바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것을 마치 일러 바치는 것처럼 개인 기도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 기도도 착각하지만 또 언어를 분명히 발음해야 하고 너무 빠르게나 느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성을 사용하지 말아요. 가성이 뭐예요?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목소리를 다 좋단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소리가. 그런데 이 가성을 써서 막 목소리를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분 계셔요. 예, 우리 교회는 교육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래 안 하는데 그 가성을 사용. 설교할 때도 그래. 설교할 때도 본인의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좋은 목소리로 확 내지르면 되는데 또 조용기 목사 흉내내는 목사들 많았어요 한때는. 사랑하는 시청자들은 사랑하는 시청자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으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실천하니까 이렇게 자꾸 그럼 하나님께서 나가 조용기인가 누군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목소리로 하라고 해요. 자기 목소리로. 또 조심해야 될 게 설교식으로 하지 말아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으로 인도 이렇게 하면 다 자요. 그 설교는 목사가 하면 되고 근데 설교식으로 하는 분 있다니까요. 여러분 참 희한해. 나는 그 어떤 모임에 가서 장로님들 대표기도 한 거 보면 야 참 저기 교육이 참 안 됐구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렇게 해요. 그러면요 3분 되면 그래서 내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5분 설교하니까 목사님이 종합은 땡 쳤다고 그 장로님이 안 나오고 이단 빠져버렸다니까요. 좀 참지 엔간하면 참고 살짝 이야기하면 됐을 건데 한두 번 했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으면 땡 쳤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분이 없기 때문에 종을 안 갖다 놔.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여튼 간에 설교식으로 하지 마라 기도를. 또 어려운 문자를 쓰지 말아야 된다. 또 개인적이기보다는 일반화시키는 대명사를 사용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대표기도니까 또 내가 하지 말고 우리가 또 기도의 모범들을 참고하고 모델로 하면 된다. 여러분 그 모델이 뭐예요?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것을 참고하시면 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잘 나온 책들을 보고 하는 거 전혀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방은 제2의 창조예요. 처음부터 모르면 차라리 대표기도 잘 된 것을 보고 그것을 습관화 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게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타 주의사항을 한번 볼까요? 자, 기타 주의사항 보면 예배 기도시 주의할 거 기본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예배 유행에 따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배 유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찬양 집회를 한다. 그럼 찬양에 맞는 것, 또 객관성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또 사전 준비를 하고 중언부언하지 마라. 기도문을 반드시 작성하라는 뜻이에요. 또 개인 기도를 삼가할 것, 언어의 구사에 있어서 표준 언어와 교양 있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 참 이게 참 교양 있는 언어. 기도할 때는 교양 있는 언어를 쓰십시오. 표준 언어 이게 FM이에요. 달랍띵께 이런 말을 쓰고 나는데 아멘 대신 달랍띵께나 아멘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뜻이에요. 근데 저기 남는 말은 달랍띵께가 아멘이에요. 근데 그다 끝나고 끝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달랍띵께 하면 안 되잖아요. 이 표준이 아멘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에 대해서 쭉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한번 요약을 해본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다른 걸 갖고 안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러이러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더라. 근데 면접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윤기사님 같은 거 요한복음을 자주 읽는다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그러면 잠깐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는 혈종이나 육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냐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러면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가장 좋다.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기도. 여러분이 저 궁금하면 찾아보지도 않겠지만 성경 구절이 잘못돼도 찾아보지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대충 적어놔도 찾아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 한번 찾아보세요. 자,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들이 기뻐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게요. 여러분 화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러 바치기 전에 여러분이 감사할 것을요 한 10가지 정도만 이야기하면요 일러 바칠 것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삼시세끼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 문둥이 같은 남편이라도 살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저 옆에 그래도 밥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차려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는 믿음의 권석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액 공부할 수 있어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직장 좋은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직까지 부모 안 돌아가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쭉 감사 제목을 하면 나중에 일러 바칠 것이 어느 순간에 보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감사 기도가 중요하다. 예, 예.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편 69편 30절 말을 이용한 겁니다. 또 정직하고 숨김없는 기도를 하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도. 정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전적인 부패자입니다. 나는 죄의 덩어리입니다. 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정직이에요. 그런 자의 기도를 받으신다. 또 신중하고 사려 깊은 기도,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 끈기 있는 기도, 겸손한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드리는 기도, 간절한 기도.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요, 성도들이 모두 간절히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요, 자고 있는 베드로를 끌어서 옥문을 열어서 살려줍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항상 드리는 기도, 죄를 자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다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도는 다 들어주는데 당장 들어주는 것보다 5년 뒤에 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면 5년 뒤에 들어준단 말입니다. 우리는 당장 들어주면 좋겠죠. 당장 로또 되면 좋겠죠. 네. 근데 당장 로또 되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5년 뒤에 로또 되게 해줘야 나를 안 떠난다 그러면 5년 뒤에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도 바로바로 그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에 응답을 하신다.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으신 줄 아는데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또한 아느니라. 예. 여러분 구약의 기도는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눈을 뜨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구약에다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묵시가 닫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그걸 보고 싶어서 눈을 뜨고 손을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신약에는요. 눈을 감고 기도해요. 왜 눈을 감을까요? 제가 눈을 감는 이유는요. 이제 묵시가 다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묵시 기도와 눈 감고 묵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의미로 눈을 감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묵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다시 다른 말로 할게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방식이. 근데 신약시대는 이제 성경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눈을 감아도 그 묵시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기도와 신약의 기도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의 유형이 나와요. 즉각적인 응답. 성경이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7번째 재앙을 내려달라고 할 때요. 정지시켜달라고 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또 지체되는 응답.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 또 기대와 다른 응답. 예, 반드시 나는 이런 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걸로 응답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또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해줘요. 구한 것. 솔로몬은요. 지혜만 구했어요. 지혜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부와 명예도 같이 줘요. 여러분 성경의 솔로몬을 보면요. 남자들은 그리 부러워해요. 왜요? 여자가 몇 명이었어요? 1000명. 예. 금은 은은 길바닥에 있고요. 먹을 거, 입을 것이. 예. 그래서 솔로몬은요. 구한 것보다 더 이상으로 줍니다. 또 구한 것 이하로 응답하는 게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할 때예요. 그 구하는 것보다 이하로 줬어요. 또 무응답이 있어요. 무응답이 뭐예요? 예, 바울이 육체의 가시 간질인지 안질인지는 모르지만 간질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간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대로 살아마.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구하기 전에 예비된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알고 미리 주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 철로역정이라는 데 보면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철로역정을 여러분도 앵간하면 읽어보면 좋아요. 철로역정을 읽어보면요. 기독교인이 길을 가다가 이 잠을 좋아하는 잠쟁이 세 사람을 만나요. 근데 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첫째 이름이 우몽이고 우몽은 무슨 뜻이야? 우매하다는 뜻이에요. 우몽은 우매하다. 두 번째는 해타라는 잠쟁이가 있어요. 해타는 게으름이 있어요. 세 번째는 자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시는 자만아. 예. 그러니까 이 철로역경을 보고 참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뛰어날 수가 있는가? 나는 그래 봐요. 세 잠쟁인데 우몽, 해타, 자시가 있어요. 자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도 이 세 잠쟁이가 있더라고. 세 잠쟁이가 뭘까요? 우몽이처럼 몰라서 자고, 해타처럼 게을러서 자고, 자시처럼 자만해서 잡니다. 이걸 딱 지적했더라고요. 오늘날 현대교회의 특징이 뭐냐? 우몽이, 해타, 자시. 예. 다시 말할까요? 우몽이는 우매함, 해타는 게으름, 자시는 자만함. 오늘날 교회에도 세 잠쟁이가 있습니다. 우몽이처럼 몰라서 잡니다. 기도가 몰라서 자요. 또 해타처럼 게을러서 자요. 또 자시처럼 자만하게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제가 이걸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제가 생각했던 이 기도의 오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할게요.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오해. 기도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 저나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기도는 산타클로스다. OX. 예, X를 이야기하는 게 오해는 X예요. 산타클로스가 뭐예요? 잘 때 하나님 오늘 인형이 갖고 싶어요. 컴퓨터 갖고 싶어요. 그럼 자기 아버지가 살아나요. 마치 이런 것처럼 이 기도를 산타클로스처럼 내 필요를 갖다가 쏙쏙 그 양반에다가 넣어줄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오해다. 두 번째는 기도는요. 기도는 나를 변화시킨다고 기도는요. 기도는 기도함으로 내가 바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바로 변화될 것이다. 이게 오해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바로 변화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내가 바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도 끊게 해주시고 저것도 끊게 해주시고 기도했다고 바로 변화된다?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바로 천국으로 듣고 올라가야 되죠. 왜 안 데리고 갈까요? 바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너무 오해 걱정을 걷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고 해서 바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 또 세 번째, 우리가 한국에서 자주 하는 말, 기도는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기도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 택도 없는 소리.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내가 움직여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야지. 어떻게 기도를 갖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 금방지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가서 우리를 쳐다보면 우리가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지. 왜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여서 나를 바라보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 그것은 오해다. 네 번째, 기도는 협상이 아니고 상담이다. 기도는 협상이 아니고 이 기도하고 협상하려고 그래. 하나님 이번에 로또가 되면요 반은 교회다가 바치고요 반은 내가 착한 데 쓰랍니다. 이 협상하려고 그래. 기도는 협상이 아니고 상담이에요. 상담을 받겠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상담을 받으러 갔다는 것 자체는 50%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기도는 협상이 아니고 뭐다? 상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상담하는 거예요. 그 상담하는 그 순간에 그것은 50%는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그러잖아요. 딸아, 네가 아무래도 너무 좀 염려스러우니까 우리 상담 한번 받으러 가자. 근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좀 이상해. 엄마 상담 한번 받으러 가세? 그러면은 50% 고쳐진 거예요. 근데 무슨 상담이요? 나를 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럼 뭔 상담? 이래 보면 회복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협상이 아니고 늘 하나님께 상담받으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된다. 다섯 번째,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다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돈을 벌려면요, 기도하고 나가서 열심히 돈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해서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아니, 그러면 이제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가서 열심히 삼겹살 팔아야지요. 돈 벌게 해줘라 그래 놓고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한국에서 자주 쓰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 일을 해준다. 그 택도 없는 소리예요.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떤 무당 잡동사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가 돈 벌러 싶으면 기도하고 열심히 몸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 그게 하나님의 원리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움직이지 않고요. 계속 청구서만 갖다 밀어. 청구서만 갖다 밀어. 예, 그러면 안 된다. 여섯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내 방법대로 응답을 해 주신다. 기도하면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인도해 줄 확률이 더 많아요. 다른 방법으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들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예,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기도를 들어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구원에 조금 도움이 된 것이 아니고,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따리 싸고 어디가? 예, 요트 사갖고 바다로 나가든지,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국 못 나가니까 요트 하나 사가지고 바다에서 늘 살아. 지금 이제 돈을 줘버리면. 그래서 어떡해요?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전거나 하나 살 수 있는 돈을 줘.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도한 거하고 반대로 기도할 수 응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기도 응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에 도움이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다. 그것을 명심해야 된다. 네 번째 보면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 옆에 쭉 성경을 근거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불의한 행실로 하나님을 노했기 때문이다.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사사기 20장 19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면 왜 그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만해져 하나님을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이거 들어주면 큰일 나거든.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10편 40편 20절. 은밀한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다른 자의 고통을 예민하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하나님의 말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아직도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열심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다. 이 성경의 근거로 해서 계속 읽어드립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형식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뚜렷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안 들어준다. 뚜렷한 목적이 없어요. 예, 저도 우리 봉고차가 그때 기획도 좀 좁은 것 같아서 새걸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왜요? 작은 여기 박기사님 그 봉고차를 해도 넉넉하니까 잊어버렸네? 예. 처음부터 걔는 기도하려면 끝까지 새 봉고차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뚜렷한 목적으로 처음에 한 일주일간 구하다가, 아이고, 사람도 안 오는 게 그냥 그걸로 써도 되겠네 하고 잊어버렸다니까, 목적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 부탁을 했는데 뭔 기도 부탁이냐면 일돈 들어가나 해가고 장사하게끔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새벽마다 열심히 그 지사님 기도 응답되게 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한 2달 지나가지고 지사님 그 기도 응답 됐어요? 물어보니까 뭔 기도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쎄가닥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을 잊어버려요. 목적을. 예, 하나의 목적을 지금 큰 목적을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 구하기 때문이다. 응답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낙담하고 염려하여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심과 두마음을 품고 구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거절당하는 기도의 유형이다. 성경에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5번째는 하나님께 거절된 기도의 신뢰가 있어요. 그럼 뭐 어떤 것이 그 거절된 신뢰냐?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한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때 하나님 나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고 싶어요. 안 돼. 예, 거절당했습니다. 블레셋 군을 보고 두려워 떠는 사울의 기도 안 돼. 예, 성전 건축을 원하는 다윗의 기도. 하나님 나 성전 건축하고 싶어요. 안 돼. 네 아들 솔로몬이 해야 돼. 예, 또 병든 아이의 치유를 구하는 다윗의 기도. 무슨 말이냐면 바세바와 그 다윗 사이의 첫 아기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렇게 다윗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줬어요. 왜 그럴까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아이도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누구 죄 때문에 죽어요? 다윗과 바세바의 죄 때문에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 아이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다윗과 바세바가 구원받는 걸 모형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살려달라고 해도 안 들어줬어요. 또 낙심하여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 하나님 나 이렇게 살 바에 좀 죽여주세요. 그래서 안 돼, 넌 살아서 할 일 있어. 안 들어줘요. 또 분노하여 죽기를 간구하는 요나 그러잖아요. 예? 그 침낭불 좀 없앴다고. 성질 참 지랄 맞아요. 아니 침낭불 좀 없앴다고 지가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예?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침낭불 좀 없앴다고 차라리 그러려면 날 죽여주세요 그래요. 그래도 안 죽여 또 하나님. 예, 또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려고 3번이나 바울이 기도했어요. 이 간질 좀 없애달라고. 그래도 들어주지 않았다. 자, 6번째는 응답받는 기도의 장애 요인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좀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 예, 용서에 인색할 때 타인을 향해서 분노, 비난, 적개심, 냉랭함을 품고 있지는 않는가. 일반적으로 나의 영적인 생활, 구체적으로 나의 기도 생활에 위에서 언급한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남을 분노하고 비난하고 적개심 이런 것을 할 때, 용서에 인색할 때 우리가 기도에 좀 장애를 받는. 여러분 막 누구를 미워하면서 기도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자백하지 않는 죄. 변명하거나 증거하거나 하나님께 보시는 대로 보지 않으려는 잘못된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나의 입으로 고백할 때에만 이 죄가 내게서 떠나게 된다. 시편 66번 18절.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를 간악하고 달라고 정령 구할 수 있는가. 나는 이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올바르게 기도할 수도 있다. 네 번째는 믿음이 부족한 기도. 오감으로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심을 정정히 믿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버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버지는 내 편이 되어 줄 거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한 거고 그분께서 인격적이심을 믿는가.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심을 진정 믿는가.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을 진실로 믿는가. 간섭해 주실 것 또한 믿는가. 내가 구할 것을 들어주시다 확신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왜 기도가 제대로 응답하지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원수의 반대. 내가 홀로 기도하지 않음을 아는가. 내가 기도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나를 받드실 분들은 어둠의 왕국의 사자들 역시 나의 기도를 주각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 다니엘 기도를 들었잖아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바로 응답을 해줬어요, 하나님은. 근데 3주가 걸쳤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방해꾼이 있어요. 좀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뭐예요? 기분 나쁜 일이 있다거나 마음 먹고 오늘은 10분이라도 좀 지가 정해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꼭 이상한 꼬임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때 친구가 그때 전화를 한다거나 이 마귀도 같이 움직인다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마귀는 긴장을 안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좀 기도 좀 해보려다 그러면 마귀가 긴장하고 바싹 기도를 방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걸 명심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럼 성경에 응답받는 기도가 뭔가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하기가 참 애매해.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건 응답하고 어떤 건 응답하지 않는단 말인가? 참 애매해.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기 있기 때문에 한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는데,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각자 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응답 방법이 있다, 하나님께. 우리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신가?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첫째는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응답받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제목을 갖고 자식을 놓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딱 읽었네? 성경을 딱 읽는데 자식을 너희 소유물처럼 하지 말고 자식을 사랑으로 대해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이런 성경 구절이 읽을 때 딱 나한테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가장 확실하게 응답을 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을 때는 어떤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는 안테나를 이빨에 올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냐,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가 기도했던 제목이 이 성경하고 매치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나한테 오늘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다는 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건 성경을 정독을 하려고 하지 마라. 정독하면 이걸 잘 못해요. 정독을 하지 말고 무슨 말이냐, 속독을 해라. 속독을. 그러니까 마태복음 오늘 읽어야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오늘 10장만 읽어야 돼. 이렇게 하면 다 독파 못해요. 눈으로 읽고 넘어가요. 왜? 눈으로 읽다 보면, 근데 눈으로 읽다 보는데 뭐 하나 탁 와닿는 게 있어요. 그 읽다 보면 그냥 눈으로 읽는데 탁, 그럼 이게 뭐 실장 비판받지 않으니까 비판하지 마라. 눈에 탁 들어와. 그러면 잠깐 여기서 스톱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비판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넘어.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는 통독하면서 많이 가르치면서 보니까 실수가 뭐냐 그러면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독을 하면서 이게 뭐냐, 앞뒤 문맥이 뭐냐고 막 이게 해야 돼. 근데 보통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빨리 읽어야 잠이 안 와. 자세히 읽으면 바로 2장 읽으면 바로 잠이 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속독으로 그냥 눈으로 보고 이게 그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연구를 했냐면 한 2시간에 걸쳐서 이 시각 성경을 2시간에 걸쳐서 보는 방법. 그냥 자세히 보려고 하지 말고 손 넘기갖고 그냥 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목이 있으면 또 위에 제목이 있는 제목만 보고 넘겨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게 몇 번씩 이렇게 하다 보면 어디에 뭐 나왔지, 어디에 뭐라고 되니 그거 안다니까요. 그거 잠이 안 와. 빨리 넘겨야 되니까 손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5장 읽는 것보다 대충 읽어도 마태복음은 다 읽어야 되겠다. 마태복음 다 읽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성경을 보는 방법이에요. 구약 성경은 3시간 만에 다 보고, 3시간 만에 다 보고, 자세히 여러분 설교하라고 안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천지창조가 나왔구나. 뭐 쭉 봐, 그냥. 여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완전히 이거 확실한 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그냥 넘기다 보면 여러분에게 탁 오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하는 것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탁,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 말씀을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그래서 말씀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걸 로고스. 레마라고 들어보세요, 레마. 테마 말고 레마. 레마라고 혹시 안 들어봤어요? 헤마 말고, 바다에 있는 헤마 말고. 레마 있어요, 레마. 레마는 뭐냐?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그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레마, 내 마음속에 오는. 이거 읽는데, 갑자기 읽는데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이 레마, 나에게 오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읽다 보면 딱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니 너희 조상들의 복이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는 열매처럼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든. 그럼 뭐라는 봄같이 다시 구원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딱 주신 말씀이 있다니까. 이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로고스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준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넘기면서 그렇게 준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응답받는 것이 확실한 응답이다. 2번째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통하는데 그 말씀이 계속 나한테 오는 거야. 막 설교를 할 때 막 계속 그 마음이 찔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 3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피조물을 보면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세상의 피조 세계를 보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개를 보면서, 고양이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무슨 말이냐면요, 스펄전 목사님이 하도 어떤 집사님이 세상 말고 갈고 하도 힘들게 해서 나 사표 내야 되고 여기 사표를 딱 쓰고 이제 뭐 노예다가 제출하려고 갔는데 갑자기 신방이 생각나더라고요. 신방이. 어떤 집사님한테 신방을 하게 됐는데 잊어버려서 원래 그 집사님한테 그 농장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집사님한테 신방만 하고 노예다가 나 사표 내려고 갔는데 신방으로 갔는데 신방을 마치고 나서 나오는데 말들이 쭉 서 있대요. 근데 모가지만 내가지고 밖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래. 그래서 왜 저들은 저 목만 내하고 저러고 있습니까? 이게 주인이 뭐 줄 때까지만 쳐다보고 있다 그래. 그 집사님이 이제 그것을 깨닫거든요. 주님이 나에게 그만두라 그럴 때까지, 주님이 나에게 응답할 때까지, 뭐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구나. 그 말에 때 배우고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사표를 찍고. 그게 그 예민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남편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나 어떻게 해요?
예? 근데 저 산속에 예쁜 꽃이 피어있는 게 눈에 확 보여. 아, 내 인생에 저 꽃이 필나 같다. 예? 아니, 그게 유난히 아름답게 맨날 보이던 꽃이지만 오늘 특별히 더 유난한 게 보여. 그러니까 어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걸로 응답도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응답해요. 사람을 통해서. 예, 어떤 사람에게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저기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아버지 임종을 끝까지 좀 지켜보고 싶었는데 그걸 바빠갖고 못 봤대요. 그것이 늘 마음이 아파가지고 맨날 눈물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는데 그 아들이 와서 그랬대요. 아빠 왜 그렇게 울어? 이게 그 할아버지 임종을 못 봐서 온다 그러니까 뭐 걱정이에요. 할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딱 그 아이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슬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거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든 뭐든 그 누구든 간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다. 마지막은 뭐냐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을 해요. 환경 변화를 통해서. 내게 다르게 환경을 설정해 준단 말이에요. 다른 환경의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5가지의 방법을,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국한시킬 수는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내까진 제비새끼가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응답받는 방법을 보니까 이런 패턴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그걸 아는 것이지 요거 외에 하나님께서는 벨로 방법으로 다 응답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방법은 어떻게 응답하는지 알고 있자.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안 하셨구나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들어놓는 겁니다. 또 보면은 7번째 보면은 5만 번을 응답받았다는 조지 물러의 책을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냐? 자, 5가지 원칙이 있대요. 조지 물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이 유일한 근거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라는 것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모든 기도의 근거가 대제사장 대신 주님 한 분에게 있음을 알고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요청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 2번째, 알고 있는 모든 죄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이다. 만일 우리 마음속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만일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면 이건 하나님이 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 예, 조지 물러가 기도하는 방식이에요. 3번째, 하나님이 자신이 서원에 의하여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 말씀도 생명력이 있기에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간구할 때 상을 주신다. 무슨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거든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또 4번째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간구하는 것이다. 자신의 기도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특히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함부로 구해서는 안 된다. 5번째, 계속 끈질기게 간구하는 것이다. 씨를 뿌린 농부가 추수의 때에 끈질기게 기도하듯이 그 응답이 오기까지 하나님을 굳게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 예. 기도를 방해하는 13가지 장애물이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이 없을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요, 우리에게 뭘 조르고 있으면 우리가 당장은 안 들어줘도 그건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가 내가 꼭 돈 생기면 이건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관심이 없을 거다. 단정 짓는 태도. 아니다. 또 나의 게으름. 나는 기도해놓고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나의 게으름. 또 마음과 육체의 분주함. 여러분, 너무 분주해. 예, 너무 요즘 사람들은 너무 분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또 풍요롭고 안락한 생활. 이것이 우리 기도를 방해해요. 풍요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게 아니고 더 편안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5번째, 세상적인 욕심.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반드시 기도할 때요, 그 방해를 받아요. 자신의 잘못된 감정들, 분노, 혈기, 미움, 시기, 원망, 짜증. 예, 이게 할 때 기도의 방해를 받습니다. 대중배치와 오락. 여러분, 영도사나, 그래도 그 찬양에, 가요 불러놓고 가서 또 골반에 기도하려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대체와 오락이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 또 잘못된 인간관계, 불신앙적 분위기, 불화, 다툼, 의심. 여러분 사람이요 집안에서요 다투고 나면요 마누라하고 다투고 나면 기도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말씀도 잘 안 전해져요. 예? 그게 참 힘들더라고 그게. 그래서 불화나 다툼이나 의심 이런 게 생기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를 방해를 받아요. 그 다음에 죄악의 요소. 그 다음에 10번째는 자만심과 교만. 또 11번째는 방해받는 게 시간적인 핑계. 난 시간이 없어야. 난 시간이 없어야. 꼭 다른 거 할 시간은 있어.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참 이상하죠. 예. 다른 거 할 시간은 참 넘치는데 이거 하니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래? 네, 이쪽 보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 기도할 시간에 핑계를 댄다. 이 방해를 받는다. 그다음 요즘에 기도에 대한 나의 편견. 예, 내가 기도에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실 거야. 그래서 오늘 밴드에다 올렸잖아요. 꼭 우리가 기분 좋고 감사가 넘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된다. 왜? 여러분 우리한테 기쁘고 감사하고 그럴 일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가 이런 감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다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이야기할 때 꼭 부모가 기분 좋을 때만 이야기합니까? 매를 맞더라도 기분 안 좋을 때도 이야기를 해야지. 예, 그런 겁니다. 13번째는 나의 불신앙이 기도에 방해가 된다. 또 기도 실천을 하기 위한 조언에 대해서 하면 돼. 기도하기로 결심을 하라. 의지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지. 예, 인간의 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내가 저녁 9시부터 아니면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내가 그 10분간은 문 잠가놓고 무조건 내가 10분간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간결한 기도로 시작해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간결한 기도. 여러분 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렇잖아요. 문 잠가놓고 하나님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편안한 잠자리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샤워할 수 있는 물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 그러게 오늘 저녁에 또 잠잘 때 막 사탄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희롱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쁜 여자가 와서 나를 꼬시지 않게 꿈속에서 꼬시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주 그게 간결하게 하나님께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기도를 갖다가 막 너무 그냥 그 틀을 적어놨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요 이게 참 교회의 언어가 사람을 다 데려던 거예요. 나는 교회 언어를 진짜 싫어. 교회 언어란 말이 따로 있잖아요. 밖에 나가면 아이 친구야 잘 살았냐 하고 막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교회만 오면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교회 용어가 있어. 예. 교회 용어 이걸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근데 이 교회 용어가 밖으로 나가서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뭐냐면 니 따로 나 따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 되겠고, 내가 세상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빠진 사람처럼 되겠고, 내가 은혜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은혜에 빠진 사람처럼 되겠고, 그 사람은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내게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한테 맞게끔 그 사람의 동질성을 갖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언어를 교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칩시다. 근데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언어를 그리 사용하니까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이렇게 너무 목사태 내지 말고 너무 거룩한 거 되지 말고 그냥 가면은 그 사람만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하나가 돼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태도도 필요하더라. 저것이 그 영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끔 골방도 한 달 들어갔다가 나와서 다시 또 세상에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은 영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도 거룩한 영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나 혼자를 좀 하나님과 독대할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이 시간이 끝나면 어떻게 했어요? 나와서 세상과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공간에 뛰어들어서 그들과 또 대화를 나누고 그들 삶 속에 또 뭔가 이해를 하고 하나가 돼야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거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니까 너는 됐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가 성경에 기도하지 않고 자다가 이 죽은 사람들을 봤어요.
자다가 죽은 사람들. 내가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냥 읽어줘도 알 것 같아서 내가 할게요. 첫째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좋아하더라고. 참 희한하죠. 몸목사가 설교를 해도 좋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몇 시간을 해버렸는가 봐. 3층에서 졸고 있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유두고가. 그때 사도 바울이 살려줍니다. 그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자다가 졸다가 3층에 떨어져서 죽은 사람 유두고. 두 번째는 사울왕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잠들었어요. 광야에서 사울왕이 잠들어가지고 뭘 뺏겼냐? 물병을 뺏겼죠. 물병을. 예, 잠자고 있다가. 세 번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이스보셋. 이스보셋이 누구냐 하면 그 사울의 아들인데, 이제 다윗하고 이게 사울 죽고 나서 후계자가 되고 이게 나눠져서 있는데 이스보셋이 잠자고 있다가 신하 손에 죽임을 당해. 잠자고 있다가. 네 번째, 이 시스라라는 사람이 시스라 아죠? 시스라는 자고 있다가요. 여자가 자고 있으니까 가고 귀에다가 말뚝을 대는 거 위에서 망치로 박아버립니다. 말뚝을 귀에다가. 그래서 여자한테 이 정수리를 귀에다가 딱 망치 여기에 대놓고 정을 대놓고 망치로 가고 죽음을 당한 사람이 시스라예요. 그것도 여자한테. 다섯 번째, 솔로몬 시대에 한 여자는요 잠자다가 자기 아들을 깔려 죽여요. 지금 잠자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자지 마. 잠자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여섯 번째, 아까 말한 요나 배 밑에서 잠자다가요 선장이 깨워요. 일어나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마귀 사탄의 장난질에 놀아날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서문화 교회도 마귀 사탄의 장난에 놀아날 수 있다. 그러므로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끝까지 봅니다. 겸손한 자들이 잊지 말라. 그리고 기도를 하려면 겸손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저 끈질감을 좀 가져라. 끈기를 좀 가져라. 끈질기를 좀 가져라. 기도의 핵심은 사랑의 회복이다. 우리가 옛날에 그 끈기가 나오니까 말하지 마. 우리 옛날에 그 목사 되기 전에 제가 포카를 하면 가족끼리 모여서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 가족끼리 모이면 다 포카를 하잖아요. 눈이 빨개가지고 끈기있게 해요. 언제까지? 깔 때까지 해. 근데 나는 뭐냐면, 나는 항상 큰 사이니까, 처남한테도 뭐 둘째 둘사한테도 따도 나는 나중에 돌려줘야 돼. 근데, 걔들은 따니까, 다 손이, 다 입만이 뻗게. 그래, 내가 뒤로 생각했지. 난 절대로 이걸 하면 안 되구나. 왜? 나는 어차피 따도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데, 아래 사람들은, 뭐, 딴 것도 없네. 그러면서 그냥 모른 척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빨개지도 끈기를 갖고, 그건 하는데, 기도할 때는 끈기가 없어져. 그러니까 그 기도도 끈기를 갖고 해야 된다. 다섯 번째, 기도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 사랑의 회복이다. 여섯 번째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특별히 개인적으로 이제 말 못할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꼭 이제 말해도 될 수 있는 기도, 뭐 병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히 사사로운 거 아니고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서로 한 우리 수요일날 이번에 합심기도 했잖아요. 똑같은 마찬가지예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또 자신의 기도를 발전시키기를 원한다면 이제 다 왔습니다. 새롭게 기도하기 위해 기도를 습관을 바꿔야 된다. 생명력과 진실을 가져다줄 통로를 봉쇄하는 기도 습관에서 벗어나라. 항상 성경과 기록 노트를 살펴라.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 속에서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좀 붙잡고 적어놓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민감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들을 새롭게 작성해라. 내게 기도 제목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자기가 기도할 제목을. 그러면 쭉 기도 제목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가져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할 때는 융통성을 갖도록 해라. 우리가 만약에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도 오늘 몸이 너무 피곤해. 그래도 10시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해서 하지 말고 9시에 기도를 해도 된다. 하나님이 10시에 기도만 받아주고 9시 기도는 안 받아주고 그런 건 없으니까 융통성 있게 조절해도 된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 따로 떼어놓은 시간 말고도 식사, 출퇴근, 또 원룸 시간 등에 있음을 기억해라. 특히 차에 가면서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오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차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할 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고히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특권이에요. 자녀의 특권이 뭐냐? 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가서 여기 차 하나 사주시오. 그러면 아니 미친놈이 뭐 이런 소리를 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닌데 왜 그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이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천명함으로 당신에게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들을 기억하고 암송해라. 여러분 성경 구절도 여러분 지금 듣고 나가도 바로 문 닫으면 다 잊어버린 줄 알아요. 근데도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정도는 이렇게 좀 암송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이렇게 좀 그거 갖고 붙잡고 기도하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몇 구절이라도 좀 암송하는 훈련,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립니다. 예? 그 치매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좀 암송하는 좀 훈련이 필요하다. 자, 온전한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 우리 합동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힘쓰면 다음과 같이 유익한 결과를 얻게 된다. 세상의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주님과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